자, 이 시간에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죽음이 무엇인지, 이 죽음을 앞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오늘 제목은 죽음과 장막집. 이 장막집은 뭐냐면 우리의 육체를 얘기합니다. 죽음과 장막집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되는지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사람이 죽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사람이 딱 죽으면 마지막 이 세상에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인생인데, 사람이 죽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 육체와 죽음이란 것이 헬라어로 다나토스인데, 이것은 뭐냐면 분리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람의 육체와 사람의 영이 딱 분리가 돼요. 그래서 영과 육체의 분리를 갖다가 뭐라 그러냐? 그것을 갖다가 죽음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가서 없어져요. 그런데 영은 하나님이 사람의 코에다가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영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은 하나님처럼 영원 불멸입니다. 이 영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과 육체가 딱 나누어지는 것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그것을 죽음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사람의 육체를 성경은 무엇이라고 설명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죽을 때에 딱 육체는 그냥 흙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원래부터 생명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사람이 이렇게 살게 되어졌는데, 이 사람의 이 육체, 이 죽을 때 이 육체를 성경은 뭐라 그러냐?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래서 이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 살 때 가장 편안함을 느끼느냐? 땅에 살 때입니다. 저는 해군 나왔습니다. 해군. 그래서 해군 30개월, 6개월 훈련 빼고 그 이후에 모든 시간들을 바다에서만 보냈습니다. 그래서 폭풍우 치는 날도 바다에 출항을 나갑니다. 이렇게 하루 종일 바이킹을 타는 것처럼 폭풍우 치는 날 파도가 많이 일면 그렇습니다. 하루 종일 바이킹을 타요. 그 참 밥이 너무 왔다 갔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때 여러분, 사람이 왜 땅에 살게 되어져 있는지 그때 절실히 느낍니다. 아, 물 위에서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런 걸 느껴져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래서 이 육체는 뭐냐? 장막집이에요. 장막집.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육체는 마치 텐트와 같은 텐트, 요 베두인인데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장막집은, 바울의 머릿속에는 뭐가 가지고 있냐? 이 베두인들이 살고 있는 이 장막집을 이야기합니다. 1세기 때. 그래서 그냥 천이에요. 천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래서 요 밖에는 뭐가 있냐? 비가 오면 안 되죠. 그래서 비를 피할 수 있는 물개 가죽 이런 것들로 해서 요거 그 표면은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물이 오면 흘러내리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런 장막집. 그러면 이동할 때 장막을 어떻게 해요? 이동할 때는 장막을 접어가지고 이렇게 이동하죠. 그거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영혼이 잠시 이 땅 가운데 잠시 머물러 있는 이 육체는 뭐와 같냐? 장막집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동하면 이 장막집은 어떻게 해야 돼요? 쓸모가 없는 것이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적고 천국에 가져가지 못하니까, 여러분, 이 육체로 만들어진 물질계는 영혼의 세계로 가져가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육체로 물질계에 있는 것은 물질계를 놔두고 영적인 세계 속에 들어갈 때는 영적인 것만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래서 장막집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무너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막집에 살 때 어떻게 살든 이 장막집이 어떻게 되어지든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장막집은 어떻게 하게 되어져 있냐?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사람들은 뭐 세우려고 평생 동안 시간을 허비하냐? 장막집 잘 세우려고 하나님이 주신 이 인생의 귀한 시간들을 다 허비하다가 결국은 장막집이 무너지면 다 무너뜨려지고 다 나눠고 가야 되는데 장막집, 이 육체의 것을 잘 세우기 위해서 평생 동안 시간을 허비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 제일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죠? 집이죠, 집. 육체가 사는 집. 이 집도 뭐 때문에 필요한 것이죠? 육체. 이 육체 때문에 집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은 영혼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육체를 위해서 수고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결국은 그것은 다 장막집이 무너질 때 다 무너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것,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장막집은 뭐 하는 것이죠? 무너지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왔다고 안 왔다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영역이 영향을 받을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경제가 풍만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장도 잃어버리고 생활 영역이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국은 어차피 장막집은 무너져가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영혼의 영역까지 침투하게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여러 가지 인생이 넓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장애를 겪기도 하고 그리고 육체의 고통, 육체 질병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원래 육체는 이렇게 무너져 가게 하나님이 세팅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방법만 다를 뿐, 시간만 다를 뿐 원래 어떻게 되어져 있냐? 무너져 가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 여러 가지 재난을 통하여서 결국은 무너지는 것은 뭐만 무너지느냐? 우리의 영혼의 영역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장막, 원래부터 없어져야 될, 사라지게 되어질 육체의 장막, 이것이 무너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이것은 있어 왔고 그리고 이후에도 이런 일은 계속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인간의 육체는 그렇게 죽어야만 하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뭘 준다고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결국은 장막집이 무너져야 뭘 준다고요?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집을 우리가 얻기 위하여 하나님이 장막집을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갖다가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이라고 있습니다. 이 유진 피터슨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예컨대 우리의 몸이 장막처럼 무너져 내리면 하늘에 있는 부활의 몸, 즉 사람의 손으로 지은 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몸이 대신하리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결국은 이 인간의 육체가 죽어야만이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하나님이 지으신,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인간이 육체가 죽어야만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할 때 부활의 몸으로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있는 영혼, 살아있는 영혼들은 휴거해서 변화체의 몸으로 하나님이 영원한 천상의 영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뭘 주기 위해서? 부활의 몸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죽음이란 것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든 몸으로, 아픈 몸으로, 연약한 몸으로 영원토록 평생 동안 사는 것, 그것은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육체를 가지고 영원히 1000년, 2000년 사는 것은 복이 아니란 것이죠. 인간의 의술이 발달되어지고, 그리고 인간의 과학이 발달되어져서 이런 육체로 영원히 산다는 것은 그것은 축복이 아니에요. 그것은 저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새로운 것을 주기 위하여 인간에게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 죽음이란 것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21장 4절은 이렇게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고 새 예루살렘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삶이 무의 연속이라고, 눈물의 연속이란 것이죠. 이런 병든 육체,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제한적인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전체는 뭐라고요? 눈물의 연속이고, 그리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언제나 죽어야 되는 마지막 종점이 있는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그들의 삶들 가운데 있는 것이, 그리고 애통하는 것이나, 그래서 끊임없는 애통이 있고, 그리고 곡하는 것, 아픈 것, 그래서 날마다 아픈 거예요. 다시 잊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연약한 이 육체, 인생이 살아가는 이 육체 속에는 뭐가 있냐? 눈물, 사망, 애통, 곡하는 것, 아픈 것,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 이 죽음이란 것을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끝나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부활시켜서 어떻게 주신다고? 새로운 몸으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인간에게 죽음이란 것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하신 아주 귀중한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절망을 마지막 끝내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것이란 것이죠. 자, 장막집에서 영원한 집을 사모하는 자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연약한 이 장막집과 같은 육체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오늘 이야기는 불신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자, 한번 보겠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그리고 4절에 보세요.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오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육체의 삶을 갖다가 바울은 어떻게 설명하죠? 장막집에서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을 바울은 탄식하는 삶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들 가운데 기쁨보다 끊임없는 탄식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탄식의 연속이에요. 여러분, 잠언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웃음 뒤에도, 웃을 때도, 박장대소할 때도 그 뒤에는 뭐가 있다 이거? 슬픔과 걱정이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장막집에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여기에서 탄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 다 짐을 지고 있는 것 같이 탄식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 오늘 고린도서 5장 4절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공동 번역에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장막에 머물러 있는 동안 우리는 무거운 짐에 짓눌려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막집에 있는 동안 무거운 짐 가운데서 눌려서 신음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장막을 벗어버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늘의 집을 덧입음으로써 죽음이 생명에게 삼켜져 없어지게 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이 어떻게 되어지냐면, 이 부활, 육체를 벗어버린 게 아니에요. 이 육체를 벗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육체 위에
마치 새로운 옷을 입는 것처럼 부활이 그렇게 오는 거예요. 이 육체 위에 새로운 옷을 입는 것처럼 죽음 위에 생명이 들어와서 삼켜버린 거죠. 마치 그런 것이죠. 진흙으로 지었을 때 하나님이 생기를 딱 불어넣으니까 이 원래 진흙처럼 있는 이곳에서 생기가 들어가니까 생기가 진흙을 잠식해서 정복하는 것처럼 똑같이 부활의 모습도, 부활의 형상도 그렇게 되어진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표준 세번역본어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막에 살면서 무거운 짐에 짓눌려서 탄식하고, 장막에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자체가 무거운 짐에, 그런데 오늘 이 무거운 짐에 짓눌려서 탄식한다고 할 때 짓눌려 있다, 이것이 뭐냐면 동사인데 이것이 수동태 형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에는 이 헬라어에는 능동태는 내가 직접 이렇게 하는 것이고, 수동태는 누군가가 나에게 이렇게 뒤집어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수동태 형태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누군가가 우리에게 짐을 팍 씌워난 것입니다. 이 육체 가운데 이렇게 내가 원하지 않지만 그냥 이렇게 지워져 있는 거예요. 무거운 짐이. 킹 제임스 헌정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진 채 신음하는 것은, 그래서 모두 다 뭘 가지고 있다고? 짐을 지고 억지로 누군가에 의해서 짐이 지워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짐, 오늘 여기서 탄식할 수밖에 없는 이 짐이 뭐냐? 여러분, 첫 번째는 세상의 불법입니다. 세상의 불법, 하나님의 법과 다른, 그러니까 이 불법이란 것이 양심의 영역 속에 벗어나는 것,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벗어나는 모든 것이 불법이죠. 그리고 어렵지 못한 것, 그리고 불공정, 현대사회 가운데 이 정부처럼 불공정이 판을 치는 세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공정하지 못한 것, 그런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속이 상하죠. 불공정하면서도 너무나 뻔뻔스럽게 얼굴을 드러내고 얘기하는 사람 보면 화가 치밀어 오르죠. 이런 모든 것들이 뭐냐?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어야 될 짐이란 것이, 그리고 우리 스스로 짓는 역겨운 죄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짓는 수많은 역겨운 이런 죄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뭐가 나온다고요? 끊임없이 탄식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여러분, 인생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전체입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그리고 여기서 우리에게 짊어지어져 있는 이 짐은 뭐냐? 여러분이 하는 사역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수많은 사역,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짐처럼, 그리고 여러분이 직업을 가지고 하는 수많은 일들, 누굴 도와주고 누구와 같이 일하는 수많은 일들, 그리고 여러분이 같이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 부모님, 자식들, 형제, 이웃, 관계되어지는 수많은 대인관계, 그리고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미래에 대한 이런 수많은 꿈들, 이런 생각들, 계획들, 이런 것들도 다 뭐냐? 인생의 짐처럼 우리에게 지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 마음대로 다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것이 다 충분하게, 모든 것이 완벽하게 우리에게 채워지는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뭐가 생겨나게 되어지느냐? 끊임없는 탄식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채워주지 못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은 속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탄식이 뭐냐? 속이 상하는 것입니다. 속이 문드러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장막집에 있는 우리의 삶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 알고 수많은 죄에 대하여 탄식하며 기도하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벗어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란 것이. 그래서 끊임없이 이 모든 것들을 벗어버릴 그 날을 고대하며, 그리고 마지막 그 부활의 시간을 기대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를 더딛기를 마니라 간절히 사모하니라. 장막집에 살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마지막 부활의 날 더디기를 무하면서 간절히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단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삶만, 이 생활만 우리의 인생 전체에 있다면 참 우리는 살아갈 용기, 살아갈 힘 이런 것들이 없을 거예요. 살아갈 이유가 없을 거예요. 어차피 우리에게 펼쳐진 삶이 단식뿐이라면 살아서 뭐 하겠냐, 이런 생각들도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때에 우리가 장막집에 거하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냐, 마지막 부활, 그 부활의 몸을 기다리면서, 마지막 그 부활의 시간을 기다리면서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단식뿐이지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살아갈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이 삶이 단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이 땅 가운데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간절히 사모함으로. 이 사모한다는 이 헬라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갈망하는 것, 바라는 것. 그것을 계속 갈망하면서 살아가면 장막집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이 고통의 삶들도 이겨낼 수 있고 기쁨으로 통과할 수 있고 즐겁게 통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밀고 나가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뭐가 있다고요? 마지막 날 이 고난의 단식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단식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의 부활의 몸으로 우리에게 더럽혀줄 그 날이 있기 때문에 사랑으로 밀고 나가는 것입니다. 욕정으로 타오르다, 금지된 욕망을 품다. 이 말이 뭐느냐, 이게 옳은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욕정이 막 일어나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간절히 사모한다는 의미를, 원문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장막집에 살 동안 어떻게 해야 된다? 사랑으로 밀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 단식의 시간을. 그래서 이 장막집에 사는 모든 시간들을 어떻게 통과해야 되냐? 하나님의 불법과 불의 가운데서 죄를 고백하며 자백하며 단식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저수를 더럽혀 주실 것을 바라보며 사랑으로 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보세요. 이 약속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약속을 완벽하게 지켜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줬냐?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근본적으로 구원을 받는 그 정도에 머무른 것이 아니고 마지막 여러분에게 뭐까지 약속이 되냐? 부활의 몸, 그 부활의 시간까지 약속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눈 크게 뜨고, 자,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부활시킨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죠. 자,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님을 살렸던 그 성령께서 우리의 죽은 몸도 살릴 것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성령이 들어오심으로 보증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이 보증은 단순하게 구원받는 정도가 아니라 뭐까지 약속이 되어져 있다고? 부활, 영광스러운 부활까지 보증으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장막집에서 영원한 집을 사모하면서 이 장막집 속에 어떻게 여러분이 보내야 되냐?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을 계시다는 것,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행동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이 보상해 준다는 것을 내가
믿고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이는 것, 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좋은 집, 좋은 차, 여러분 좋은 옷, 좋은 음식, 이 세상적인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감동하실 만한, 하나님이 이 장막집에 거하는 동안 없어질 수많은 좋은 것들을 여러분 가운데 장막집 속에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 장막집에 거하는 동안 믿음을 더 사용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영원한 것을 심기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것을 심지 못하고 장막집을 넓힌다고 아파트 평수 넓히고 차 넓히고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들을 여러분이 보낸다면 여러분 마지막 장막집이 없어질 때 같이 없어지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 후회할 일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으로 행하라고? 믿음으로 행해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이것이 아니란 것이죠. 그리고 그런 우리의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뭘 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서 뭐 해라고요? 힘을 쓰라는 것이. 씨름을 하는 사람이 이기기 위하여 그의 모든 것을 투자하는 것처럼 이 장막 가운데 거하는 동안 이기기 위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에 승리하기 위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여러분의 온 에너지를 투자하라는 것이죠. 모든 재원을 투자하라는 것이죠. 모든 것들을 쏟아부어라는 것이죠. 이것이 뭐냐? 육체의 장막 속에 거할 때에 여러분 영원한 집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살아야 되는 이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뭐 해야 된다고요? 탄식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영원한 저수를 되찾기 위하여 간절히 사모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이 보증을 해주셨고 그리고 믿음으로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며 투자하고 그리고 내 평생의 모든 시간들을 들여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 이것이 장막집에 거하는 자가 살아가야 될 바울이 가르쳐주는 이 천국의 영원한 부활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란 것이죠. 자, 그러면 좀 더 왜 장막집에 살 동안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느냐, 그 이유를 바울이 설명합니다. 자, 우리는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그리고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결국은 거기에 뭐가 있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선다는 것이. 그리고 내가 행한 모든 것에 따라 받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보세요. 반드시 왜 장막집에 살 동안 그리스도를 기쁘게 해야 되냐? 반드시 무 앞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서 3장 10절부터 15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보십시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며, 그러니까 틀을 닦아두었다는 건 이 틀가 뭐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딱 믿게 되어지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자체가 뭐가 되냐? 집을 지을 수 있는 틀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딱 믿게 되어지면 믿는 순간 내 속에 뭐가 일어나냐? 이 땅 가운데 집을 짓는 틀을 받는 거예요. 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뭘 얻는 것이다? 집 짓는 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 그러면 집을 짓도록 주님께서 땅 하나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뭘 지어야 된다고요? 집을 지어야 된다는 것이. 그런데 육체는 그냥 장막집에 살고 무슨 집을 지어야 되냐? 영혼의 집을 지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영혼의 집. 영혼이 없어지지 않는 영적인 집을 지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집을 짓는데 보세요. 12절에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이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며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리. 그러니까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가면 마지막 우리가 죽음을 딱 통과하게 되어지면 예수님을 믿는 그 터 위에 내가 세웠던,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이 영적인 집을 짓는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그리고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짓는 사람이 있대. 근데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어떻게 했냐? 불로 내가 지은 모든 집을 하나님이 다 태운대. 다 태우면 어떻게 되느냐?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어진 집은 불을 딱 통과하게 되어지면 금에 뭐가 붙죠? 찌꺼기 같은 거 있죠? 더러운 거. 그래서 불을 딱 통과시키면 찌꺼기, 오염 물질이 다 타버려요. 그래서 뭐가 되느냐? 이 땅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짓고 있지만 그 가운데는 뭐가 있냐? 여러 가지 불신물이 많이 있죠. 때로는 죄도 짓게 하고 허물도 있고 실수도 하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들이 있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집을 짓기 때문에 불을 딱 통과하게 되면 이 땅 가운데 내가 허물, 죄, 실수했던 모든 것은 이 성령의 불을 통하여 다 타고 뭐만 남는다고요? 정금만 남는 거예요. 순금만 남는 거예요. 그리고 정결하게 다듬어진 보석만 남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외에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지어진 집은 어떻게 되어진다고? 완전히 타버리고 없어져요. 그래서 뭐는 남아있죠? 터는 남아있어서 구원을 받긴 하는데 그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것,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은 뭐라고요? 죄죠. 그래서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타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뭐만 남냐? 결국 믿음으로 하지 않는 그것은 다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터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겨우 어떻게 불 가운데 구원을 받는 것처럼 겨우 구원만 받게 되는, 이것이 부끄러운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왜 주를 기쁘시게 해야 되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가 없죠. 결국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 자체가 뭐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만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을 갖다가 뭐라 표현하냐? 금 같은 믿음. 그래서 우리를 불로 연단한 것과 같은 것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불로 연단한 것과 같은. 그래서 이 금, 은, 보석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지어진 것만, 믿음으로 행한 것만 다 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 헌신해도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리고 남을 도와주면서 사랑하는 것도 믿음으로. 하나님